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손가방에는 여러 종류들의 물품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핸드백 속에는 필수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손가방을 끄집어내 본다든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펼쳐보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남자는 아마 졸장보나 아니면 간이 큰 남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꼭 챙겨 나가는 것이 요즘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챙겨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울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귀중품이거니와 우리 목회자에 있어서도 거울은 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분들도 이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잖아요. 화장을 하고 이렇게 다듬습니다. 우리 목회자 역시도 자주 거울을 보아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이와 같이 머리카락이 잘못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고 점검을 하고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거울도 다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좋은 거울이 있고 또 나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는 거울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거울은 내 모습보다도 더 잘 보이게 하는 거울이 더 좋은 거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보이는 거울, 이것이 더 좋은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시에 유리산업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울은 이 동판을 잘라서 둥글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모지게 해서 뺀질뺀질하게 닦아서 동판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보고 거울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거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는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장에서 6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라고 했고 또 11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당했던 일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이 우리 내에 거울이 되어져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고 1절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다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고 3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했고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저들을 이끌어가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셨다 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과 인도권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통치권이 모세에게 허락되지 아니했더라면 저들이 질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들이 이와 같이 가는 그 많은 백성들이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니까 그만 중구난방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통치권을 해 주었고 인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권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에 보면 정권 말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통치권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나 공무원들이 바로 기관이 해제해지고 복지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냐? 국가가 손해예요. 국가가 손해고 더 크게는 국민이 그 손해를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치권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또 마라에서 그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치유시켜서 단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하셨으며 물로 만드실 때에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저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생각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기절은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신부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음료는 만나와 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면 만나와 물이 신령하다고 했느냐? 신령하다고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령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신령하다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신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신령했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한 것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마른 땅의 아침마다 이와 같이 저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에도 밝혀줍니다만은 여기 4절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와 같이 밝혀줌으로 해서 신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침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급받는 방법도 그리고 모두가 신령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나라 쳐들어가서 빼앗아가서 먹고 저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남이 샘을 파놨던 것, 사용했던 것을 빼앗아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없으면 훔치고 또한 약탈하고 빼앗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약탈하고 빼앗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또 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면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신령한 말을 해야 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한다. 내 모습이 어떠냐? 그래서 신령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담배 소비량이 폴란드,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 일본에 이어서 세계 5위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20대에서 60대 사이의 흡연율이 3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나라의 평균치보다 좀 높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평균치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여자들도 참 이거 잘해요. 이거 여자들도 잘하더라고. 전에는 몰래 숨어서 하던데 요즘 아예 젊은 여자들이 대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막 뻑뻑하고 피우더라고. 근데 담배 향기가 막 창문 밖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더러운 과자를 먹구나. 그래도 요즘 뭐만 떳떳하게 먹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을 보면 10초마다 한 사람이 담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이 담배는 바로 엄청난 우리에게 폐암과 간상동맥 그리고 질환 때문에 이와 같이 온다고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선진국은 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홍보를 합니다. 아무튼 이 일반 사람도 먹지 말아야 안 먹어야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배울 것만 배우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는 이런 일이 거울이 되라고 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나간 역사를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서 고쳐나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거울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7절 8절에 보면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8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거나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이란 행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을 하든지 간에 바람난 여인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람난 여인이 어떻게 도덕적 타락이지요. 그러니 도덕적 타락으로 비유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저기 특히 이 모압 여자들은 이 아주 우상을 많이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결국 그러다가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녀들과 간음을 하다가 바로 연병으로 이와 같이 문둥병으로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광야에서
저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8절에는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있는 것이 아니고 10번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니면 바닷속 물속에라도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상이 어떤 것이냐? 돌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우리 신자들이 그 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만 고백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우상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주를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어린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가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서 독이 퍼져서 저들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뱀에게 물렸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장대를 적어서 노뱀을 하나 달아놔라.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으리라 했어. 근데 불뱀이 그 독이 대단하거든요. 불뱀이. 근데 쓰러져 꽉을 지금 아프면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저 장대 높이 달려있는 이 노뱀을 보아라. 그러니까 아마 믿은 사람은 보아서 살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걸 본다고 해서 낫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파 죽어가는데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을 거울로 말씀을 하면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망은 낙심할 때 원망 나가죠. 믿음이 없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사건 결과가 틀릴 때 원망이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파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파고들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입속에서 원망은 사라져야 됩니다. 원망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조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못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가 해야 우리에게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사건을 거울로 제시하면서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10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이 시험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해주었는 종교성을 주었는데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말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 원망이 생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롯해서 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 속을 내리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없는데도 막 쓰는 거 보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부숫고 천장 고치고 멀쩡한 유리를 갈고 하얀 유리도 이제 하얀 유리 아이들이 눈 보는데 눈이 피하더래요. 그래서 파란 유리도 갈고 우리도 뭐 이번에 고쳤는데 4억 1천만 원을 들였어. 4억 1천만 원을 들였어요. 2년 딱 쓰고 그 학교가 무너지고 다시 지을 거예요.
지하 1층, 지상 4층, 즉 4억 1천만 원. 돈이 아니라 보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 돈이 썩어 빠졌어. 자기들 공사하면서 그러더라고. 돈이 썩어 빠졌어. 대한민국이 부자야 이러더라고. 자기들도 공사하면서 돈 벌면서 그런 소리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 방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보고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고 그만 그 원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탓을 돌리니까 이것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릇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가 책임질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이제 의사가 절대로 당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죽어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죽어요. 끊으세요 이랬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고집하고 술을 먹은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쓰러져 위급한 거예요. 그 아내가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울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남자를 이렇게 쓰러뜨려서 죽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지구촌에 사람 많고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쁜 사람들 많은데 차라리 나쁜 사람 데려가지 왜 우리 남편 사업하는 남편 데려갑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은 그게 계속되면 악관 습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 특히 우리 신자들은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야지 하나님께 돌려서 안 돼요.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 말씀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이와 같이 숨진 장례식에 젊은이가 갔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운전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야 큰일 나서 우리 자동차 끌고 다닐 때 참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세에 폐암으로 죽은 친구의 하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안타깝다. 저거 나도 답해 꺼내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막 하고 막 혈기가 올라서 막 눈이 둥그레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게 있었나? 하는 식으로 잘 잊어버려요. 물론 잘 잊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래서 아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